물론 우리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전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여호와의 성전은 내 마음에 임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성전을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좀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근원적인 것,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재앙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해방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지켜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유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야 돼요. 마음도 막 굳세게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돼요. 그 영이요,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곳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경건주의로 빠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아멘.
받고 누리지 못하면 잡히게 됩니다. 잡히면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 저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여러분 건축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학개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왜 학개서를 가지고 1장 2장밖에 없어요? 이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학개서냐? 성경을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1장 2장 그래도 읽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10분이면 됩니다. 1장 2장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건축할 것인지, 내 마음에 오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성전 건축이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냐? 이 학개서의 배경에는요, 사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네, 우리 세계 역사 보면 이 바사는 성경에는 좀 성경 자체도 사실 페르시아로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은 바사,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로 번역한 거예요.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좀 필요하다면 페르시아로 번역되면,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저는 바사가 어떤 나라지 학교 다닐 때 메시지 들을 때 몰랐어요. 페르시아가 따로 있고 바사가 따로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사가 페르시아더라고요. 지금의 어디 나라일까요? 이란이에요. 예. 근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인데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말씀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여러분, 타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약 5만 명이 유대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그 5만 명이 다 성전 건축을 지어야 됩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말씀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상관없는 말씀이 그렇게 부딪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것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사실 건축보다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재건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성전 건축입니다. 이때 쓰임 받았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대제국의 왕입니다. 뭐 지금 식대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세계의 정세가 사실 3번 바뀐 겁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런 어떤 세계의 정세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포로로 귀환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22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대 땅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꼭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고레스 왕을 내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목자다. 고레스는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 이 언약적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을 내 목자다. 더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내 목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불신자도 여러분 세워나갈 만큼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깊은 복음의 기도 속으로
그 누림의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어떤 바사제국의 어떤 최고의 왕에게 명령을 받고 성전 건축을 향해 떠나갑니다. 약 5만 명이 떠나가요. 대이동이죠. 도착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 그 지역에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전 그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 4장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남겨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너희가 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됐죠. 그렇죠. 우리가 돈 빌려가지고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돈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돕는다 하니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하는 그 말하는 이런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아니다. 거부를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제 본국의 관리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뇌물을 줘가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만 명이 출발해가지고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이때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그래서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중단되고 나서 15년 이후에 오늘 학개에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그래서 바사제국의 관리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줘가면서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보낸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거짓말 쳐가지고 방해 공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벽은요, 왜 성벽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선입니다. 이 말을 듣는 고레스 왕이, 이 말을 듣는 그 바사제국의 왕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돈을 줘가면서 바사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니까요.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15년 동안. 이때 15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는요, 학개에서 쭉 보면 2장에 보면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다.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뭘 의미하느냐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학개 선지자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5년 동안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오늘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축제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전 건축이 자기 인생의 어쩌면 평생의 꿈이었다니까요. 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 속에서 놔두세요.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천명이가 목사님이 되려고 저런 모양이에요. 오늘 알리투시를 못 봐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나이 80세가 넘은 이 노인이 중단된 성전 건축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특별히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말씀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평생의 인생을 두고 나름대로 멋진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 또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원대한 꿈을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요?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먼저 말씀부터 붙잡으라는 거죠. 말씀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실제로 모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RTC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RTC 운동은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RTC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마다 심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입니다. 유다의 총독이죠. 스룹바벨이에요. 이런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바꾸셔야 돼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모세 옆에 수종들던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한 것이죠?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임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정확한 한 팀이 되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하기 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 앞에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요, 그 질문을 복음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정확하다니까요.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팀이 된 이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꽂혀야 미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상처가 꽂히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중병이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꽂히는 그날 여호와의 미션이 이루는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여러분 중단됐어요. 15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중단됐습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심지어 이걸 중단시키는데 돈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써가면서 했다니까요. 이건 어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대적들에 의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역사적 팩트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사실과 진실은 틀려요. 그럼 진실은 뭡니까?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틀리다니까요. 역사적 팩트는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중단된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 진실이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이에요. 어떤 게 진실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감사하게도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기 싫었는데, 할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살 집을, 우리 자식들이 살 집을 먼저 지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잘 됐어요. 어쩌면 잘 된 거죠.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진실은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지 진실하게 여러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진실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 아름답게 건축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바로 천명인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어려운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착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보다 오히려 자기의 집을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짓고 있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는데 편벽한 집을 지어요. 여기서 말하는 편벽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여호와의 성전은 중단됐고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짓기도 싫었는데 돈도 없는데 그럴 바에 우리 집을 멋지게 지어보자. 지으면서 외벽에 편벽한 벽을 만드는 외벽에 이태리제 대리석을 발라붙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과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책망의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는요, 대부분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한 그 메시지 성취 현장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대로 성취된 그 축복을 확인한 선지자, 그게 바로 학개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어려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때.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사막 아닙니까? 그 어려운 그 시절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천명이라니까요. 천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 시절을 보십시오. 포로 시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천명입니다. 천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생명을 걸고 모여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땅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약속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포로에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것을 천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요, 온 금으로 칠한 아름다운 성전이 됐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너희가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겠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명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심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천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 22장 20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잘 박혀있는 그 말씀에 뭐가 걸린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리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내 목자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물며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보다는 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꿔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응답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